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아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때와 시기인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로노스에서 우리의 수평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서 나이, 수명을 말하는 거, 수명. 그러니까 모세가 92장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수명은 이 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인생이 70이요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눈칫밥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눈칫밥. 예?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도 양치기 하는 삶이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80서부터 120살까지는 수고하고 슬픔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두 사람의 친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밥 먹었니? 아, 나 동쪽으로 갈 거야 하고 동문서답하듯이 별 의미가 없어. 이게 20세기 문학의 가장 충격적인 작품으로 손을 꼽는데 가장 위대한 작품. 내용이 원래 작품에 기승전결이 없고 줄거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결론도 없고 의미 없는 대화만 주고받는데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인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살지? 하고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현실. 그렇다고 매일 일상적인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고도를 기다린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인간의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0년 전인가
굿바이 뉴욕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굿바이 뉴욕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뉴욕의 가장 바쁜 사람들이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막 아침에부터 막 전화하고 막 이러잖아.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 바쁜 사람들이야.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매일 그 일을 반복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를 몰라. 무기력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없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굿바이 뉴욕 해갖고 뉴욕을 떠나서 어느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가서 뭐 하느냐면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였어.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도대체 이게 왜 무슨 뜻인지,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그런데 바쁘게는 살아가고, 근데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대화가 안 됩니다. 쌍둥이도 세대차가 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치기는 3D 업종이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순간, 모멘트 또는 포인트 오브 타임, 이 수평적인 시간 중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그 시간, 성탄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절, 이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것을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80이요, 뭐 120이요, 수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신 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이것을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 수직적인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념일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일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태어난 생일. 새 달력에는 생일이 하나, 내 생일이 들어가 있잖아. 동그라미 치잖아. 근데 또 하나의 기념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1월 9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1월 1일서부터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이게 첫째 주간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면 잊어버려, 맨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어머니 기일을 잊어버렸네. 그래,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들도 잊어버렸는데 뭘 며느리가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러냐, 그러자. 아들도 잊어버렸는데 뭐 며느리가 잊어버린 것 같고 뭘 따지냐. 그리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기일을 기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때와 시기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때와 시기. 그런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거기 보니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예정일은 우리가 알지만은 그 시간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통이 됐을 때 진통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진통이 계속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진통, 전쟁의 주기가 있고요. 전쟁의 주기가 있어요. 난리의 주기가 있고 전염병의 주기가 있고 쓰나미의 주기도 있고 경제 쓰나미의 주기가 있어요. 인생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 중환자실에 갑자기 간호사가 들어오라고 그래. 돌아가실 때가 돼서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갔더니 이게 있죠. 심장 이거 보이죠? 이게 굉장히 빨리 뛰다가 뚜 하고 멈추면 그게 돌아가신 거거든. 역사의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기. 그래서 계속 진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임신한 여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약혼하고 나서 가서 집을 짓고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근데 아들이 데리러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자 하고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재림의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재림의 날짜를 정했는데 틀린 데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날짜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날짜를 정해. 예? 그래서 원래 그 사람들은요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니까는 뭐라 그래요? 말을 바꿔. 말을 어떻게 바꿨어요? 공중에 재림하셨다는 거야. 말을 바꿔요. 우리나라에서도 안상홍 증인 여자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언제 재림한다고 그랬냐면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 거야. 죽었는데 88년 88 올림픽 개막식 때에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요 티켓을 다 끊어갖고 들어간 거야. 입장식에 개막식에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 티켓이 안 팔리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팔아먹었으니까는 별로 문제 삼지 않고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재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흩어지잖아. 이게 재림이 불발되면 흩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흩어지고 안상홍 증인에도 흩어지고. 근데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그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 가장 큰 사건은 92년 10월 26일 날 잠실에서 흰옷을 입고 밤 12시에 모였는데 경찰이 막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는 경찰이 쫙 모였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휴거한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재산을 바치라고 그랬잖아. 집 팔고 땅 팔고 다 바쳤어. 휴거하니까. 근데 안 돌려줬어. 그리고 이장님인가 그 사람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돈 가지고 도망간 거야. 그런 거 바친 사람들은 가정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징조, 임신한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천국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기를 기다린대. 그런데 어려운 사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늘 깨어 있으라.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다. 밤이나 어둠은 이게 죄, 마귀 뭐 이런 것이에요. 늘 취해 있다. 세상에 취해 있어. 아, 이 세상이 천국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 번째는 늘 깨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팔 소리.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된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로 옷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세례를 다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날은 잔칫날이거든? 근데 예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예복이 없느냐 했을 때에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좋은 기쁜 날도 되고 그날이 가장 슬픈 심판의 날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문은, 쉽고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생로병사의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을 보면 산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야. 사랑을 하면, 가까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천국을 이루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자녀의 권세와 능력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셀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기다리면서 두 친구가 의미 없는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일상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리고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태어났는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렐루야. 왜 죽어야 하는지, 야, 사람이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거지 이게 아니야. 왜 죽는지, 왜 죽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왜 힘들게 살아가는지, 왜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뭐 기승전결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사건도 없고 결론도 없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거를 희극을 썼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 지금까지의 모든 작품에 그거를 다 깨트려 버린 거야. 줄거리도 없고 사건도 없고 결론도 없고. 이게 뭐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말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80부터 120까지는 수고와 슬픔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와 기적이 있다. 사람이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면요, 뭔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두 번째는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말자. 열심히 해서 돈은 벌어서, 그런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고도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왜 생로병사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